오늘은 예수님께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약속하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평화를 폭력으로 얻는 평화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로마의 1인 독재 시대를 열고 있는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BC 68년부터 AD 14년 동안 살았죠.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굉장하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의 모든 속주의 왕들이 어떠한 반란이나 쿠데타나 저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주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 이것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시각일 뿐이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식민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팍스 로마의 평화만을 위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뇨 BC 51년부터 AD 21년까지 살았죠. 이 구레뇨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다라고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구레뇨는 아주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얼마만큼 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폭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 바로 구레뇨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룬 로마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은 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너네 집에는 누가 있으며 너네 집에는 누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이지요. 그리고 주민등록 한 번씩 그 자치센터에서 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실은 다른 의도가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내게끔 하고 군대를 오게끔 하려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뭘 했죠? 전입신고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저보다 다 어린 나이신가? 퇴거신고 했잖아요. 퇴거신고. 그전엔 퇴거신고를 하고 이사가는 쪽에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사무소 가서 안 하고 어떡하죠? 그냥 인터넷으로 딸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거주지, 본적지에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 우리나라 얼마나 편합니까? 인감도장도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가야 돼요. 일일이 또 찍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렇죠?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저 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어디 동사무소 가도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모든 문서를 이제는 기계만 있으면은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도 귀찮아 갖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딸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도 우리가 그 정도면 편했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의 편리함,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안 했습니다. 무조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지금처럼 여행객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로 여행 간다 하면은 인터넷으로 딸깍딸깍 하면은 예약을 다 하잖아요. 어느 집이 숙박비가 싸고 어느 집이 깨끗하고 어느 식당이 음식이 맛있고 저렴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행이 뭐예요? 꿈도 못 꿨죠. 지금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숙박과 식사는 걱정 안 해요. 돈만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태어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이 고향으로 한 번씩은 몰려들면 묵을 곳이 있지만은 한두 사람이 일시에 호적을 언제까지 해라라고 날짜를,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한 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 살다가 고향으로 몰려들겠습니까? 꼭 우리 추석 명절 때 고향에 있다가 타지에 있다가 고향 찾아뵙는 그런 시절이었죠.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경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주의, 여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편리함,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그런 마음도 없고요. 예전에는 고향 가기 위해서 열차나 버스나 미리 예약을 하고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끼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고향 가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가면은 친척도 만나고 부모님께 또 자기의 정성을 조그마한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이게 사람이 사는 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빠, 자식만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왜? 내만 편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 이제 보세요.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가고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관계. 좀 지나보세요. 자식과 아버지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공기를 사 먹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70년도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쯤 되면은 분명히 물을 사 먹는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에이 선생님 웃기지 마세요 그랬죠. 그리고 에어컨 때문에 이 온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왜 올라갑니까? 온도가 실외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온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바로 못 맞게끔 조치를 했잖아요. 가려놨잖아요. 위로 올라가도록. 1970도에 우리 그 기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학 선생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굉장히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관계를. 그런데 이제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자식도 아버지를, 부모를 잃어버릴 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 이대로 간다면은 전부 다 자기 편하면 되는 거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세대들이라면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들어야 돼요. 가정 파괴는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부모와 자식들, 가정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성탄입니까? 우리나라만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탄 때만 되면 저들끼리 놀아요. 젊은 친구들 저들끼리 밤새워 부어라 마셔라 뚝딱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탄절은 미국이나 유럽은요 안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명절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즐기는 것,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저들끼리 밥 먹으러 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까지도, 해산을 앞둔 임산부까지도 고향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역시 마리아로 통하여서 고향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놓아 묵을 장소가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웃과 친족들의 축복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악명이 높은 통치자의 폭압 아래에서 태어나서 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진짜 평화를 주러, 참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왜냐?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닌 관심 바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을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13절, 14절이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세상의 왕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왕이 휘두르는 그 폭압, 강한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억지로 평화처럼 보이는 팍스 로마의 평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이룬 평화는 왕의 권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굴복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폭력으로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만민을 폭압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셔서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들을 통해서 축하를 받는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한 이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따르고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진정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의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참된 영광과 평화를 세상에 임하게 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권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참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한빛 선교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참된 영광과 평화를 세상에 임하게 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날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평화의 이름,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나가며 세계 복음화에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